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자,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오늘 잘 들으면 1년 동안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 목사님 저런 설교했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따라올 거고 설교를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좀 뭔 소리지 저 선수 했나 이렇게 헷갈릴 것입니다. 그죠?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1년 동안 좀 열심히 못 들어서도 오늘 잘 들은 것이 될 겁니다. 자,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시간 그냥 교회를 다닌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다녔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녔습니까?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 간다는 게 뭡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천국이 뭔지 잘 모르죠. 그죠? 교회 다닌다. 그럼 왜 교회 다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천국이 어떤 데인데? 영생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황금으로 만들고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더니던에서 오클랜드까지 오는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1,4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주 먼 거리였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차를 오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오클랜드까지 왔습니다. 한 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이거는 영혼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영혼의 길을 가는데 그 목적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내가 가는 목적지 또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참 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에 간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봅시다. 천국에 간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간다. 이거는 꼭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천국 간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천국을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예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겠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고 또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난 예수의 삶이 제일 좋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더 좋아. 그럼 그 사람을 돈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난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예,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뭐 내 마음대로 살면 결코 행복하지 않죠. 그죠? 예, 또 하나님을 알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죠.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면 막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것입니다. 중국 영화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중국 영화를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전 중국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주 간단해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스토리 뻔해요. 그죠? 원수를 갚습니다. 막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 원수를 갚고 이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근데 영화는 그렇게 끝나지만 실제로 또 끝나겠습니까? 원수는 또 원수를 만들죠. 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려와서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같은 존재,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 같은 성품, 예수님 같은 인격,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 살겠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그래가지고 그놈들을 다 죽이겠다.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힘을 믿는 것이고 난 예수님처럼 그래 나를 조롱하는 자들, 나를 비난하는 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내가 가는 그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죠? 예.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바로 그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손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를 닮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전 과정,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정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과정이다. 한순간이 아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격, 그런 예수를 닮는 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내 인격이 그렇게 좀 넉넉하고 좀 넉넉한 사랑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훈련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그럽니다. 제자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묵상도 있고 금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 제자를 누가 만들자는 것입니까? 이 제자를 부모님들이 자녀를 제자 삼는 부모가 되자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래서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 부모가 먼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자녀들에게 제자화 시킬 수 있는 부모, 그래서 자녀를 제자화 시키는 교회, 그게 패밀리 인터그레이트 처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IC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 길을 가는데 그냥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 그게 성령님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신 그분이, 성령님이신 그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그냥 공중에서 성령님께서 그냥 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뭐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동으로 가라, 뭐 서쪽으로 가라, 오늘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닮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늘 충돌을 합니다. 어떤 충돌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충돌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당신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그냥 쭉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죠. 이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좋은 길인데 왜 남겨두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을 결코 나섰지 않는 듯하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한번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하여 그르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선택하며 그분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5절과 18절에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세월을 악하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세월 2013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까? 지혜롭게 예수를 닮는 그런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도 되고 어리석은 자도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프레드 브라이언트라고 시카고 로일라 대학의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주일에 20분 동안씩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공원을 산책을 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보게 했습니다. 햇살을 보게 하고 꽃을 보게 하고 사람들의 미소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주목하도록 하고, 한 그룹은 하루에 20분 동안 일주일 동안
나쁜 거를 포기했습니다. 화난 거, 쓰레기, 낙서 이런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행복 지수를 점검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단 일주일밖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20분씩 겨우 20분씩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한 그룹 긍정적인 것을 보고 지냈던 사람들은 아주 행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았고 이 사람들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껴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란 말입니다. 헬라 말로 이거는 랜섬, 리디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악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이 시간을 구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시간을 구해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세상 속에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게임. 예, 우리 다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 게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주 몇십 년 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인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만큼 더 심각해지고 있느냐면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라 하니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주로 사람을 죽이고 총싸움하고 뭐 이런 그림들입니다. 예. 우리 때 생각해서 우리는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어땠냐면 산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늘을 그리고 이랬습니다. 요새 애들은 그림을 그리라 그러니까 저렇게 총으로 죽이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 그림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건 어떤 그림이냐, 게임을 못하게 하는 부모님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어떤 초등학생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예, 참 심각하죠, 그죠? 나는 죽이고 뭐 살리는 이런 짓도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 다른 게임 열심히 해.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왼쪽에 있는 것은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 거는 오락에 중독된 사람의 뇌의 구조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똑같이 전두엽의 우측에 있는 뇌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이 부위가 활성화돼서 다 중독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악하게 하고 사람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일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게임을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죠?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 우리가 만들어요, 사람이. 왜 사람이 만듭니까?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게 뭐 그냥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악해지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옛날 생각하면 담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담배 어땠습니까? 우리는 군대 다닐 때만 해도 다 군대 가면 다 담배 나눠줬습니다. 전 국민이 담배 피도록 하려고 나라에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면 조금은 그죠? 예. 부족한 사람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몸이 다 해롭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 별로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그때 왜 그랬느냐? 돈 벌려고. 담배 회사들이 그 해로운 거 다 연구해서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 발표 안 하고 숨기고 이러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죠? 요새 웬만한 병 이렇게 나오는 거 탁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흡연하십니까?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다 담배 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만큼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나쁜 것이라고 지금은 어쩌든지 못하게, 이 나라는 2020년입니까? 까지까지 그러니까 무흡연지역 5% 이내로 모든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걸 줄이겠다. 뭐 담배값을 100불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락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돈이 되니까 뭐 나라에서도 막 그러고 막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부터 이게 한 1, 20년 됐잖아요. 뭐 그 안 좋은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금 제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게임을 하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게임을 하면 뭐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만 보내는 것이죠. 그죠?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사실 게임.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게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에서 시간을 구속해라. 물론 오락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시간을 구해내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 것을 우리가 왜 예수를 닮아야 돼?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되면 제일 인간답게 제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뭘 많이 해도 인간이 안 바뀌면, 그죠? 인간이 뭐 진짜 쓰레기 같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없는 것 같아도 정말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존재가 정말 달라지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를 닮아가라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못하는 것이죠. 예, 제가 보면 이렇게 고비들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늘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비에서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예. 저희 집에 문틀이 있는데 거기에 철봉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 땡큐라는 프로그램을 옛날에 봤는데 차인표가 나와가지고 턱걸이 100개 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제가 한번 보세요. 저걸 이제 문틀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해봤어요. 야, 턱걸이를 해보려고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학교 다녔을 때 우리 턱걸이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난 10개는 할 거야. 그러고 딱 매달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경규 같이 저렇게 됐었어요. 와, 이렇게 보들보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에 문제가 생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팔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지금 뭐 어디 아픈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개가 안 되더라니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요만큼 해서 딱 안 올라가는 거예요. 딱 이경규 유니폼이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날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이제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테이블이 꼭 그 앞에다 철봉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맨날 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뭐 많이도 안 했습니다. 많이. 뭐 10분, 20분 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해봤자 5분. 아침에 5분, 저녁 때 5분 뭐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했습니다. 지금은 몇 개쯤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몇 개쯤 합니다. 예. 제 목표는 이제 한꺼번에 한 20개까지 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도 않고 진짜 많이 하지도 않고 우리 집 식구들 증인입니다. 제가 뭐 거기 매달려서 막 일 안 합니다. 어쩌다 그냥 뭐 머리 아프면 와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보고 또 쉬다가 못하면 힘들다. 나중에 또 하루에 많이도 안 하고 진짜 5분에 10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외큐티를 시작했습니다. 15분 하루에 15분을 해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외큐티를 해가지고 그렇게 녹음을 하고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15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럼 매일 하는 그것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 하면서 우리가 내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웹기프트를 하고 그렇게 맨날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5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힘들이, 영적인 능력들이, 체력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시간을
악에서부터 우리가 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지만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15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입니다.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에 취하면 방탕해진다. 이 방탕한다는 말은 넘친다, 절제가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면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넘치게 되잖아요. 낭비하잖아요.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뭐 술 취하는 것, 뭐 게임하는 것, 쇼핑하는 것, TV 보는 것, 이런 낭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 중독들이 되는 것이죠.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것이 특징입니까? 자기는 모릅니다. 중독된 거를.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을 똑같이 놓고 비교를 했을까요?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도 보면 정상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 정상적이지 않아잖아요. 저는 좀 왜 저래? 비정상을 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중독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 자기가 압니다. 아, 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이러니까 뭐 또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성령 충만한 예수 닮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한 예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클레이트 커쇼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 LA 다저스의 자원 투수죠, 그죠? 2011년에 미국에서 그 사이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근데 이 상을 2011년에 받았습니다. 올해도 30명이 이 사이언상을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29명으로부터 1위를 받아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최고의 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투수를 열심히 이렇게 잘하는 것도 되게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것은 아프리카 잠비아를 매년 갑니다. 이 사람은 커쇼라는 사람이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 텔레비를 보는데 오프라 윈프러이의 쇼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 아프리카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그 땅. 근데 거기에 비교되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이 사람이 도전을 된 겁니다. 두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을까? 5년 후에 다저스에 입단을 하고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그 시절에, 이 여름이 한참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절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잠비아로 갑니다. 잠비아에 가서 그 잠비아의 실상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아이의 이름이 호프라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호프. 희망이라는 아이를 만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선천적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아이에게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커쇼 이 사람은 10대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아주 갈등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자 동네에 이사를 가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아내인 엘렌 멜슨을 만나게 됩니다. 엘렌 멜슨의 가정은 되게 좋은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커쇼 성품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일찍부터 이 커쇼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렌의 가족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2010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잠비아에 가가지고 고아원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의 이름을 호프스의 홈, 희망의 집이라는 그런 고아원을 차립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탈삼진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다 아시죠? 삼진을 할 때마다, 한 개 삼진을 할 때마다 500불씩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람이 탈삼진을 몇 개 했냐면 23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1만 6천만 달러를, 6천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1억 2천만을 오늘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금을 받으면 80%는 다 아프리카에 기부를 합니다. 올해에도 12월 20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잠비아로 떠납니다. 우리의 여행과 우리가 만날 사람들의 희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와 그의 아내는 거의 한 달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과 그렇게 놀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지요. 커셔의 나이는 지금, 커셔와 엘렌의 나이는 25살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야구를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유명하고 겸손하기로 유명합니다. 유현진이가 커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에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착하고 성실하다. 이런 선수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릅니다. 커셔를 가리켜서 연습벌레라고 그런답니다. 항상 연습하는 사람, 성실함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25세, 그만한 일을 하고 그만한 사람이면 교만할 만한데 겸손하다. 제가 그래서 인터뷰한 것들 자료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정말 소박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삶으로 보이며 증거할 뿐이다. 여러분, 도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잠비아에 가서 하는 그 많은 일들, 그거보다 더 도전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요, 돈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겸손하고 그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닮는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하는 건 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가서 돈 기부하는 것보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자기 맡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이 모습, 이게 예수를 닮는 자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2013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2013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모습이 2013년 시작할 때와 지금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조금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많죠?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예, 저도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지났어.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2014년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합시다.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을 좀 미리 세워봅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남은 달력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래서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 내가 그래도 2013년보다는 나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2013년보다는 나은 예수 닮은 사람이 됐다. 내 존재가 조금 그래도 겸손해지고 조금 성실해지고 조금 주님 닮은 모습이 생겼다. 그런 존재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2014년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2013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